벌컥 내면서 왜 내가 지옥에 가느냐고 싸우자고 덤벼들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천국은 안 믿어도 지옥은 가기 싫은 곳,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을 시비하기 앞서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또 불공평을 바라볼 때마다 즉 잘 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부조리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천국과 지옥은 꼭 있어야만 한다라고 또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또 부한 자도 부하지 못한 자도 또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심판, 이 심판을 가지고 오는 죽음의 문턱에서 한 번쯤 진지하게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기억하시죠? 한 잘생긴 남성이 턱에 손을 괴고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성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의 가장 큰 고뇌가 무엇일까?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조각상에 주제를 붙이고 난 다음에 부제를 붙였습니다. 지옥문 앞에서 라고 하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 편에 나오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상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 번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신의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옥문 앞에 가서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지옥문과 천국문이 아직 저 멀리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먼 외국 여행을 마치고 내 나라에 들어올 때에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면서 내국인은 이쪽으로 서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수속이 맞춰져서 우리는 들어와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별도의 줄에 서서 철저하게 신원을 조사한 후에 그들은 입국이 허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심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이 없다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지옥의 문으로 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겉옷은 붉은 귀한 옷을 지어 입었고 속옷은 고운 배로 짠 옷을 입고 날마다 호식하면서 연락을 즐겼습니다. 반면에 그의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온몸에 헌대를 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몸의 헌대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고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개들이 냄새를 맡고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는 그 기구한 운명을 더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생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기를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자가 자기 집에, 내가 살던 집에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 5에게 경고하여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또 거절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게 될 것을 걱정하고 또 걱정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혹 있다면 그래서 가서 알려주게 되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브라함은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 부탁대로 내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권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착한 생활이 저 천국에서 마침내 상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한 부자의 호사스러운 생활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이기적인 삶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지옥의 형벌이,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의 불이 얼마나 끔찍하고 뜨거운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와 같은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2번에 걸쳐서 한 말에 있습니다. 즉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5 형제가 이 부자와 같은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데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의 운명은 그의 넉넉한 돈주머니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 사는 동안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 때문도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말씀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즉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온 땅에 저렇게 땅끝까지 이르렀지만 죄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그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말을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난 9월부터 5주간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녹주 동안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낙심하십니까? 짧은 인생을 알고 계십니까? 편히 쉴 곳이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피난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그리고 새롭게 나온 이들에게 던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직도 두둑한 돈주머니가 죽은 후에도 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착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의 선행이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들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아니고 부흥 강사님들이 아닙니다. 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13번 이상이나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항상 온유와 사랑으로 인생을 감싸주신 그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는 무섭게 경고하고 또 경고한 것을 우리는 놀라운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 놓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옥의 문을 열면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옥의 문을 닫으면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5 형제와 같은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운명이 내세에서도 운명이 같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부자로 살았으니까 내세에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운명이 뒤바뀐 것과 같이 내 운명이 뒤바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말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죄인들은 얼마나 악한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눈을 뜨고 마음으로 고통을, 정신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그가 지옥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눈을 잠시 감으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방주사 맞는 계절이니까 여러분의 팔뚝에다가 이제 주사를 따끔하게 놓게 되면 열이면 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 고통은 좀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그 지옥에서의 그 뜨거운 불꽃의 고통은 눈을 감을 수 없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한이 맺혀서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이죠. 눈을 감지 못하고. 너무 내 인생은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지옥은 두 눈을 부릅뜨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마음과 정신으로 그 모든 통증을 그대로 느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만일 지옥에 육체적인 물질이 타는 불이 있다면 사람들은 참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타버리면 정말 느껴야 할 마음의 고뇌를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지옥에 마음의 고뇌와 고통은 사라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은 육체를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의 형벌을 영원토록 정신과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 고통을 영원히 눈뜨고 정신과 마음으로 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으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기가 천국이구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나사로가 천국에 갔구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옥에 있는 너희와 천국에 있는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서로 바라보면서도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빤히 보이는 곳, 그러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이고 천국의 부요함을 볼 수 있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친구하고 장난을 하다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장난하다가 들켜서 벌을 받습니다. 너 일로 좀 나와봐라. 나와봐라. 그리고는 선생님이 벌을 내리죠. 내 그 걸상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무릎 꿇고 그리고 두 손으로 이것을 들고 있어라. 그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실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그거 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놈이 손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놓고 그리고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있는 선생님들도 벌은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들의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온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오늘 천국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옥은 뒤늦게 인간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가 지옥에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즉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 올바른 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 5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다가 깨우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며 거절하는 것입니까? 부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으면 그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으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주셨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이 부자는 육체의 번영만을 위해서는 살았지만 자신의 영혼의 존재를 모르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깨닫고 내 집에 내 5 형제에게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육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뒤늦게 영혼의 가치를,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입을 열기도 어려운 그 뜨거운 지옥에서 뜨거운 열기를 마시면서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전히 영혼을,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끈질기게 부탁하는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은 뒤늦게 인간의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로, 눈을 뜨고 정신과 마음이 말짱한 채로 고통을 다 당해야 하는 곳. 두 번째로는 천국이 빤히 보이지만 건너갈 수 없는 곳. 세 번째로는 영혼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가거나 여러분의 가족을 보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이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 계실 동안에도 이렇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권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5 형제와 같은 우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5 형제와 같은 우리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면 마지막에 가는 막장이 있습니다. 탄을 캐는 탄광. 그래서 그곳에 붙은 별명이 막장,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막장이라고 하는 그 말은 좀 험하긴 하지만 막상 그곳에 가서 실패하고 그곳에 가서 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일해서 얻는 보수와는 비교가 안 되는 두둑한 그러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지하 수십 수백 미터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위험한 일을 빼놓고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직장인데도 그 막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과 딸이 이 일을 이어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 사람도 그래라, 여기 보수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서 이 막장에 들어가지만 너는 공부 잘해서 이곳을 떠나거라.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거라. 한 이제 광부의 아들이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어차피 광부니까 열심히 일해야겠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 하신다. 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이제 되지 말라라고. 절대로 광부의 인생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광부의 생활의 고통과 그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피를 토하면서 말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마음대로 가려면 가라고 심판하는 곳으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또 보내는 사람이, 등을 떠밀어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이 보이는데 너희를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입고 마음대로 살아라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의 죄값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죄는 내 십자가에 내려놓고 너는 꼭 천국에 가야 돼.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갈릴리의 전도를 가신 사이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무덤에 돌을 옮기게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누가 감옥이 없어지기를 제일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지옥이 없기를 가장 바라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부정하지 마시고 지옥으로 이제 가는 그 길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지옥을 인정하시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다섯 형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사랑을 끝까지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